반갑습니다. 봉선사 범어연구소 현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은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 경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자라면 가장 널리 읽는 경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법회라든지 있을 때 경을 독경할 때도 흔히 쓰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경은 많이 알려진 게 이제 한문본으로서 구마라접 스님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본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용이 좀 미비하다라고 느끼신 삼장법사인 현장 스님께서 그 이후에 또 번역하신 현장본이 있고 한데, 현장본이 내용적으로는 더 좀 내용이 많고 상세하지만은 지금 널리 읽히는 건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금강경이 전파된 곳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게 구마라접 스님의 번역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마라접 스님 번역본을 위주로 하되, 현장 스님 번역본은 지금 전해지는 산스크리트 원본, 그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그래 굳이 필요한 부분 외에는 현장 스님 번역 내용은 언급드리지 않고, 산스크리트 원본과 구마라접 스님의 한문 번역본 비교 연구처럼 그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경이 이제 그 조계종 소위경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제가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소위경전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의지하는 바경전, 그것에 의지를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불교도라면은 궁극적으로는 해탈을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해탈을 위해 나아가는데, 해탈을 위해 나아가는 수행의 단계에서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84,000가지 가르침이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근기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근기에 모두 맞추어서 이렇게도 설법하시고 저렇게도 설법하시고, 그래서 이제 84,000경전이 생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84,000경전 중에 내 근기에 맞는 경전을 찾아내는 것, 그 찾기 위해서는 많은 경전을 이렇게 섭렵도 해야 되는 거죠. 찾아내어서 이 경전의 내용대로, 어차피 그 가르침은 전부 다 부처님의 하나의 가르침, 무아법이라든지 연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무아법, 연기법을 깨닫도록 하는 그 방법론이 다 이제 틀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근기에 맞는 경전이 금강경이다, 법화경이다. 안 그러면 내 근기에 맞는 거는 대성경전 아니고 남방경전이 니까의 어느 경전이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들어서는 종단의 소위경전을 정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지 않냐. 근기가 다 틀리다고 그래 놓고서는 한 경전을 종단이 많은 사람들의 소위경전이라고 하면은 틀리지 않냐, 틀린 말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경전 전체에서 금강경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괜찮겠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일단 부처님의 직설은 남방 불교의 경전인 니까야입니다.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부처님의 원 가르침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성불자들이 저작을 시작한 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 배우는, 그리고 의지하고 있는 대성경전들입니다. 대성경전이 주로 84,000경전이라고 그러죠. 그 경전들은 실은 니까야 내용,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설하신 그 내용을 완전히 벗어나서 저작된 게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번역이라고 안 그러고 번안이라고 그러죠. 물론 니까야가 번역된 거는 대성경전에는 이제 암경이 있습니다. 암경은 거짓 니까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외에 저술된 대성경전들은 번역이 아니고 번안으로 해 있는 건데, 그
번안된 대선 경전 중에 바탕이 되면서 그 자체가 경전이면서 바탕이 되는 경전류가 육백부 대반야경입니다. 그리고 육백부 대반야경 내에 그 대반야부의 내용을 거진 축소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축소라니까는 많은 것을 이렇게 억지로 압축했다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육백부 대반야경에서 핵심 내용, 진짜 가르침이 전달돼야 되는 부처님 가르침을 쏙쏙쏙 뽑아서 한 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진짜 축약본이겠죠. 육백부 대반야경에 축약된 내용이 그래서 금강경이라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대반야경의 대반야경 안에 들어있는 일부분이면서 전체를 대표하는 금강경처럼 되어 있는 저술은 인도의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인도 문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인도 문화 중에서는 베다를 중심으로 모든 문화가 이렇게 퍼져 있지만은 지금까지 인도 사람들, 인도 문화, 인도 전통을 통제한다 그럴까, 영향을 끼친다 그럴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부전, 심청전, 이런 한 10가지 정도, 10가지 약간 미만 되는 이런 그 설화의 우리 한국 민족의 심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작품이 인도에는 마하바라타라는 굉장히 큰 서사시인데, 대서사시인데, 개송수로 10만 송이 됩니다. 10만 송 마하바라타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만 송 마하바라타가 생성된 이유는 그 내부는 인도 왕족의 그 투쟁 역사지만은 어느 한 특정 왕족, 초기 특정 왕족의 투쟁 역사입니다. 그렇지만은 면면이 흐르는 철학이라든지 어떤 정신 사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베다의 사상, 그리고 베다와 같이 흘러왔던 우파니샤드, 그런 인도적인 사상이 거기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베다라는 것은 브라만이라는 상위 계층만을 위한 거고, 그 계층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인도는 계급 사회니까요. 이 전체 계층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저작물로 옮겨 놓은 것, 그게 마하바라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중국에서 경전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불교 경전을 통해서 불교를 접한 중국인도 있겠지만은 중국 문화에, 중국 민족들 그 심성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는 서유기라든지 이런 책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불교를 손쉽게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마하바라타라는 대서사시입니다. 이 10만 송 대서사시 중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위치 쭉 진행되다가 3분의 2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책 한 권 분량이 많이 들어보셨을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700개송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왕족들이 사촌들끼리 대립을 해서 쫓겨났다가 또 들어왔다가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안 지키고 막 이래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에는 대전쟁을 벌립니다. 대전쟁을 벌리면서 대전쟁을 벌리려고 서보니까는 건너편에 적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촌이고 장인이고 스승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주인공인 아르주나가 나 이 전쟁 못 치르겠다. 내가 왕좌를 그냥 저 사람들한테 넘겨줬으면 넘겨줬지 못 치르겠다고 그러니까는 그 아르주나 왕자의 총신이 있습니다. 끄리시나라고 불리는데 그 끄리시나 총신이 아르주나를 설득하는 장면이 바로 요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는 그 순간이고, 그리고 바가바드 기타라는 700개송으로 된 끝나는 부분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이 끄르시나로부터 설득을 당한 아르주나가 전쟁 시작을 알리겠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전쟁하라고 이 옆에서 그 북돋우는 그런 게 무슨 인도 정신이 될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내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육도 살육이 아닌 걸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짜맞춤이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살생을 하면 안 돼라는 것은 기초적으로는 유교적인 관념, 또 부처님의 가르침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의 본래 전통 사상에서는 그런 게 전혀 깔려있지 않은 맨바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가바드기타 한 권을 읽으면은 흔히 서양 사람이 책 소개를 할 때 인도를 읽기 위해서 한 권의 책만 고른다면 할 때 늘 이 천거되는 게 늘 추천되는 게 바가바드기타 한 권입니다. 그래서 바가바드기타가 마바라타를 대신할 수 있고 이 마바라타가 베다를 비롯한 인도 전래 고전 전체를 다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줄여서 줄이면은 바가바드기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마바라타 책은 대반야경으로 보시면 되고요. 경전으로 치면은. 그리고 다른 베다를 비롯한 모든 사상적인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 니까야로 보시면 되고, 그 니까야, 대반야경, 그리고 대반야경의 600부 중에 577번째가 금강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이렇게 내용이 녹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종단에서 이 금강경을 종단 소유경전으로 삼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잘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만 이해할 것 같으면은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빠트림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좀 정제되고 정수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내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법화경 도움을 받는다든지 다른 화환경 도움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논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모든 길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금강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분 법회인유본에 들어가기 전에 한문경전의 특징은 한문경전의 경명에다가 많은 것을 이렇게 축약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방불 화엄경 같으면은 대자는 뭐 어떤 의미고 뭐 쭉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길게 글을 써놓은 분들도 있거든요. 충분히 또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강경의 경명, 짧게는 금강경이지만은 본래는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다경이 원 그 전체적인 경명입니다. 그래서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 또는 다 경은 빼더라도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 경 그렇게 해서 축약으로서 금강자를 또 빼서 금강경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먼저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다경 할 때 한문 중심으로 해석을 한번 해드리면은 금강석도 능히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 능단 금강지 지혜죠. 그래서 금강석도 능히 끊어버릴 수 있는,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베거나 할 수 깨트릴 수 없는, 그래서 그것도 깨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지혜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강경은 단단한 물질이면서 무엇을 대변하나 그러면 인간이 헤어날 수 없는 아주 좀 깊은 수렁과 같은 번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가 없어진 상태가 해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번뇌라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도구 삼아서 바람일이라는 뻘어라는 것은 피안이고요. 도피안할 때 그 도피안이 바로 바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자가 건너가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일이라 그러면 바람밀할 때 이가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금강석도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를 도구 삼아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경전이다. 그 해탈시켜주는 경전이라는 겁니다. 요 내용만 알면은 금강경의 내용만 알면은 다른 경전 니까야 알 필요도 없이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약본이라도 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가운데서 일반적으로는 건강이 가장 눈에 띄고 해서 그런지 건강경이라 이렇게 그 제목을, 축약 제목을 붙여놨지만은 실은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혜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성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지혜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혜가 더 귀한 걸로 생각되겠죠. 그런데 이 지혜도 실은 도구일 뿐이거든요. 강 건널 때 뗏목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경 내에서도 나오지만은 강을 건너고 나서는 뗏목을 버릴 생각을 해야지, 그 뗏목을 쥐고 또 산을 올라갈 수는, 해탈의 산을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혜도 그러면은 건강이라는 것도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지혜도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할 것도 뭐가 중요한 단어겠냐 그러면 바람일 때 피하는 그냥 목적지일 뿐이니까요. 가다라는 이라는 그 글자 한 글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제목 전체에서 한 글자만 뽑아낸다면 그 글자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다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건강경의 축약본을 반야신경이라 그러죠. 반야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지혜를 갖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배워야 될 실체에 대해서 쭉 얘기해 놓고 제일 뒤에 진언이 있죠. 가세, 피안으로 가세, 우리 다 함께 피안으로 가세,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못지사바라는, 그게 반야신경의 핵심이거든요. 그 핵심 그 진언의 의미 중에 중요한 동사는 뭐냐고 그러면 가다라는 겁니다. 그 피안으로 가다라는 거죠. 이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 피상적이면서 또 구체적이고 또 굉장히 원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인도 문화를 일으킨 그 부족을 이제 아리안족이라고 그럽니다. 아리안족의 이름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인도에서는 간다고 그러면은 뭐 좋은 의미의 간다가 있고 이제 별로 평범한 의미의 간다가 있고 동사가 많이 있겠죠. 좋은 의미의 간다는 전부 다 해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불교 그 이전부터 브라만교도라든지 힌두교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곳도 해탈이거든요. 명칭만 틀릴 뿐이죠. 브라만교에서는 브라흐만이라는 절대 상태고, 불교에서는 이름은 틀리지만은 그냥 해탈, 공 이렇게 얘기해놨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 철학은 그런 면에서 인도 철학은 다른 지역의 철학보다는 실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든지 또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게 건강경의 능당 건강 반야 바라 밀다경의 해석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건강석과 같은 지혜라는 번역은 한문으로는 맞죠.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문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스크리트 원본을 가지고 와서 본다니까는 산스크리트 원본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산스크리트도 한 문장을 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다이성이 존재를 하지만은 한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산스크리트가 조금 더 명료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건강성과 같은 모든 번뇌를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 그러면 이 지혜란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건강에서 크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주요 사상 중에 한 개거든요. 지혜, 반야. 산스크리트로 봐서는 반야죠. 반야는 어떤 것인가? 반야, 지혜니까는. 그러면 지혜는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불교에서 어떤 용어, 중요 용어를 설정을 할 때는 그 뜻은 실은 굉장히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인연에서 무명은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알다 보면 어차피 사성제라는 게 모든 불교 가르침을 지칭하는 거지만은 아예 그 무명은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제자들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설법을 하라 그러셨고, 이렇게 명료하게 되어 있는데 반야는 어떤 건가? 반야를 설명드리기 전에 반야의 반대말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면은, 반야의 반대말은 산야입니다. 산야 많이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텐데, 산야는 금강경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금강경에는 이제 구마라접 스님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현장 스님 번역에는 상으로 나옵니다. 모양상자. 금강경에서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그 번역어죠. 그 모양상자로 해놓고 산야라는 이 글자에도 모양상자로 번역하고, 어떤 감지하다라는 락사나도 모양상자로 번역해놓고, 그리고 무엇을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생각하다 하는 니미따도 상으로 번역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구마라접 스님 번역을 굉장히 달리 해야지 왜 그걸 같이 했냐, 혼동스럽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진짜 절묘한 번역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게 산야를 상으로 번역한 겁니다. 실은 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한문에는 한문의 문짝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짝이라는 게 있는데 상의 본래 의미는 어떤 건가 그러면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가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무를 고르는데 눈으로만 두고서 멀리서 멀찌감치 보고 고르는 게 상자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무 고를 때 눈으로만 보고 고를 상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무 고르려 그러면은 베어보고 눌러보고 불태워보고 진짜 내한테 맞는 그게 뭔지 다 따져보고 골라야 되는데 대충 보고 고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엇을 안다고 할 때 다 알지 못하면서 대충 얼버무려 아는 것, 이게 산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마라접 스님이 번역하셨을 때는 문짝의 의미까지 다 이 참고를 해서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한문도 그렇게 깊게 공부할 여유가 없으니까 모양상자, 모양,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라 그러면 모든 모양, 그때는 또 모양이거든요 실은. 이렇게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게 금강경의 상자입니다. 상이 산야면서 반야의 반대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은 어떤 상태고 산야는 어떤 상태고 반야는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현대식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무엇을 아는데 눈앞에 두고 보듯이 뚜렷하게 잘, 다른 말로 하면은 100% 정보를 갖고서 아는 것, 그것을 반야라고 그럽니다.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럼 산야는 어떤 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산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산야는 1% 정보부터, 그러니까 더 밑으로 들어가면 0.001%겠죠. 그죠? 그 시초점. 처음에 무엇에 대해서 살짝 아는 것부터 반야 직전까지, 그러니까 1%에서 99% 정보를 가지고 아는 척 하는 게 산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반야처럼 알 수는 없습니다, 실은. 산야처럼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불교를 처음 접한 사람은 불교에 대해서 10%만 알고 있다. 어떤 스님이니까는 공부 안 해도 30% 알고 있다. 공부한 스님은 70% 알고 있다. 큰 스님은 80% 알고 있다.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달마 스님은 99% 알고 있겠죠. 그리고 99% 알고 있는 불보살님들 같은 경우에 해탈 안 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포교를 다니시면은, 중생 구제를 다니시면은 99%의 상태에서 설법할 때는 100% 반야를 갖다가 끌어쓰면서 중생 구제를 하시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는 산야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산야를 일순간에 싹 지워버리고 반야를 우리가 어떤 막 신통력에 의해서 갖고 와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수행을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반야라는 것은 따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산야 상태에서 모르는 게 점차 없어지다가 100%가 딱 될 때, 모르는 게 전혀 없어졌을 때를 반야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산야를 계속 없애가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반야,
지혜, 어떤 지혜인가? 모든 금강석처럼 딱딱한 그런 번뇌는 깨트리지 못하는 지혜 같으면은 뭐 99%겠죠. 그 외에는 다른 거는 다 깨트린다고 치면은 그런 게 아니고 금강석마저 깨트릴 수 있는 100%의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암, 그 지혜로서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이 반야, 지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가 없다, 그런 산야의 상태니까 산야의 상태가 중생으로서는 정상이고 여기서 배우고 묻고 또 내가 생각하고 해서 계속 갈고 닦아서 수행이죠. 반복하고 해서 반야의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제목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강할 때는 금강은 금강석이죠. 다이아몬드. 그래서 경전이 번역된 중국이나 서양이나 전부 다 이 금강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스크리트 원문은 바즈라라고 그럽니다. 바즈라는 인도 고대의 신성시대는 인드라 신의 무기거든요. 요 무기가 서양으로 건너가서 제우스 신의 삼지창이 됩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저, 손에 쥐고서 이렇게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금강저 있지 않습니까? 금강점에서 또 번개창이라고 알려진 그런 이유가 워낙 이게 바즈라라는 무기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단단해서 어떤 것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베거나 안 그러면은 그것과 부딪혀가지고 불꽃이 팡 튀기 때문에 번개창이라는 그런 설화도 있는 겁니다. 원래 인도 설화에 나오는 불교 그 이전 인도 설화에 나오는 바즈라 창 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화를 설명을 드린다면은 인도 문화는 이 선신과 악신의 계속적인 대결입니다. 항상 보면은 악신이 수행력이 부족한지 싸움에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멸족이 되기 전에 선신이 위의 신한테 뛰어갑니다. 먼저 엄마한테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서 일러줍니다. 아수라가 지금 이래 해서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위의 신이 내려와 가지고 혼내주고 전쟁이 끝나고 싸움이 끝나고 평정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이 싸우더라도 아빠 엄마하고 오면 그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이 악신 중에 가장 그 1등 악신인 어떤 신의 아들이 선신 중에 1등 신이 인드라 신한테 살해를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신의 이 신이 수행력을 막 끌어올려 가지고 악룡, 괴룡을 탄생시킵니다. 이 괴룡은 갑옷이 굉장히 튼튼해서 어떤 무기로 찔러도 죽지가 않는 거라요. 그래서 괴룡을 앞세워 가지고 선신물이 대바신들을 막 이렇게 평정을 해나가고 곧 멸족을 하는 상태에서 이때는 더 큰 신한테 뛰어가는 게 아니고 인간 중에 현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디치라는 현인이 인드라 신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자연 발화해 가지고 내가 화장이 될 테니까는 남는 뼈를 가지고 공예의 신한테 가서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 무기를 만들어 줄 거다. 그 무기로 저 악룡을 퇴치할 수 있으니까는 가능할 거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불을 일으켜 가지고 스스로 화장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뼈를 갖다 주니까는 뚱땅뚱땅해서 만들어 준 게 바즈라라는 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원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불교 그 이전에는 창 종류보다는 원반 종류로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으로도 원반으로도. 그래서 부메랑처럼 이렇게 날리면은 갔다가 적장에 목을 베고 돌아온다든지 또 창거터미에 던지면은 모든 물품을 다 깨부수고 돌아온다든지 그런 바즈라를 탄생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바즈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 심지어 인도 사람들한테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딱딱하다고 그럽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게 인도에서 처음 발견되고 생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딱딱한 게 바즈라이다. 그런데 서양 사람 시각에서는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는 번역을 한 게 금강석이고 다이아몬드다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 금강경에서 나오는 이 바즈라는 그런 무기의 개념보다는 번뇌의 개념, 인간을 골병들게 하고 인간을 해탈 쪽으로 못 가게 이렇게 잡는 가장 큰 딱딱한 그런 번뇌, 모든 번뇌를 깨부술 수 있는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명 먼저 하나 말씀드려보면은 구마라접 원문의 한문으로서는 여시아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하고 넘어가도 큰 결함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인도 문화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 문화를 얘기할 때는, 불교를 떠나서 인도 문화를 얘기할 때는 어차피 불교라는 것도 인도 문화권 내에서 성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틀리다시피 한 인도 문화의 한 가지를 얘기하려면은 요점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시아문으로 되어 있지만 산스크리트 원문은 그대로 번역하면 이와 같이 나에 의해 들려졌다,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능동태는 내가 사과를 먹었다고, 수동태는 나에 의해 사과가 먹혀졌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특히 산스크리트 중심의 모든 언어의 그 문장 형태는 수동태 중심입니다. 그래 놓고 말하면서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능동적으로 써먹더라도 문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전부 다 수동태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왜 수동태를 그렇게 많이 쓰고 그 경전의 첫 구절에 이런 방식의 표기는 베다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문장은 아닐지라도 나오는 건데 왜 이런 방식을 썼냐고 그러면 그게 이제 인도 문화를 형성하는 브라만교의 문화의 근간이 되는 거라 그럴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인도 문화는 천지창조라도 서양 천지창조 안 그러면은 우리처럼 모든 마음이 다 만들었을 뿐이다. 선신, 악신, 브라흐만 다 그 사람 생각이 만들었을 뿐이지 그거 다 별거 없다. 우리 생각에서 모든 것이 나온 거다. 일체유심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보는 거는 우리 문화고요. 또 중국 문화일 뿐이고 인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은 모든 것의 가장 큰 범위가 브라흐만이라는 절대 상태입니다. 이게 전혀 상관없이 잘 흘러갔었는데 무언가 변화가 있어 여기에서 뭔가 삐져 나옵니다. 좋은 게 삐져 나오는 게 아니고 일종의 고름이 이렇게 삐져 나옵니다. 여기 안쪽은 브라만의 안쪽은 극락이거든요. 그리고 에덴의 동산이고, 에덴의 동산이 있을 때는 전혀 고뇌도 없고 번뇌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나쁜 것이 없이 좋은 것만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에덴의 동산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난 순간에 이미 아담과 이브는 죄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지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지만은 그 아들의 한 10대 정도 가도 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서양 기독교의 원죄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힌두교, 브라만교의 이 사상이 금방 말씀드린 에덴 동산 그리고 뭔가 잘못해서 쫓겨난 상태의 아담과 이브, 요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브라흐만의 상태, 브라흐만이라 그래서 어떤 신으로 산정된 건 아니고요. 상태거든요. 브라흐만의 상태. 불교에서는 그것을 거진 그대로 받아들이다시피 해서 말하는 게 해탈의 상태예요. 그래서 브라흐만의 상태로 돌아가든지 불교에서는 해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있지 못하고 삐져나와서 다른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이게 이제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말 자체고 산스크리트를 분석을 해보면은 사뜨바라는 게 이제 그 단어를 사뜨바라는 단어를 중생으로 그 번역을 한 거거든요. 삿은 존재하다고 뜻하는 상태입니다. 존재하는 상태라는 말이 중생이라는 번역입니다. 존재하는 상태.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에덴의 동산에 존재하지 못하고 그 밖의 세상에 존재하는 상태, 그 밖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정체, 무정체들은 전부 다 중생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그러면은 실은 브라만교 생각이 그대로 옮겨와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그러면 해탈에 가 있지 못하고, 지금 우리 불자는 해탈에 가 있지 못하죠. 해탈에 가 있으면 벌써 부처님이게요. 뭐 이렇게 듣고 있다든지 뭐 말하고 있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듣고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벌써 중생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은 달리 말하자면 해탈에 가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생, 그래서 이제 중생론을, 중생상을 우리가 지금 흔히 듣는 말로 하자면 원죄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 할 때 중국식 해석 방식 말고 원래 해석 방식으로 딱 정리를 하자면은 아상류, 아상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중생상입니다. 아뜨바를 고정불변의 실체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아상이지 않습니까? 왜 상이냐? 100%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요. 아뜨만 본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뭐 들었다죠. 카더라고. 그러니까는 아뜨만에 대해서 상만 갖고 있습니다. 아뜨만을 무엇으로 알고 있냐? 고정불변의 실체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고 산냐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상이라고 그럽니다. 중생상도 중생상이라는 것은 실은 그 중생이라는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면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중생상은 아상하고는 종류가 틀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생상을 아상만큼 철저히 배격 안 하는 이유는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주기 때문에 중생상에 대해서는 100% 나쁜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생상을 갖고 있으면은 자꾸 신중심의 생각,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자괴감 이런 게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게 건강경에서 중생상을 곳곳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중생상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그래서 중생상이라는 그 의미를 잘 알면은 이 내용이 하는 게 32분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경의 내용을 잘 알려면은 상하고 그러니까 산야하고 반야하고가 어떤지 여시아문 할 때 여시아문 말씀 드리려고 그러다가 약간 옆으로 나왔는데 여시아문은 나에게 들렸다니까는 브라흐만이라는 상태가 삐져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비참하게 살고 그러니까는 그 브라흐만의 상태로 돌아오는 방법을 일러준 게 베다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들은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르시라는 성인이 그것을 귀가 열려가지고 그것을 알아듣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한 게 이게 베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 적고 한 게 아니고 바로 음성으로 한 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대로 전달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내가 들었다. 이 주관이 개입된 거죠. 내 생각에 대해서 왜곡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나의 귀에 들려졌다. 나는 이거 그냥 전달해주는 테이프 레코더일 뿐이지 그 말 내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 내 그 주관적인 어떤 그런 개념은 전혀 없어. 그런 의미로 이제 여시 아무네라는 그런 표현을 브라만교에서부터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시자였던 스님이
경을 송출할 때도 내가 이렇게 들었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래. 이런 자만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상,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내 귀가 잘못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이렇게 들렸었어 하고 쭉 송출해낸 게 니까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성경전도 그런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준다는 의미로서 브라만교의 수동태의 의미의 문장을 경전 제일 처음에 여시 아문이라고 딱 못 박아두는 겁니다. 이거는 인도 전체의 어떤 문화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